제가 지난주에 유년부 하는 거 보면서 초등부 기대된다고 했는데 기대에 맞죠? 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옆 사람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사는 동안 사실 우리가 기대하기 힘든 것들이 많은데 일하시는 하나님 계셔서 또 한 주간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고 살 수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제 1년 후가 되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겐 숨길 필요가 없다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죄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뒤를 이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10명 있어도요 여기까지 갑니다. 의인이 10명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까지 가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딱 보면서 뭘 볼 수 있냐면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구나, 의인 10명이 없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부분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과거에 어떤 땅이었는지 이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기근과 함께 애굽에 다녀왔죠. 그래서 애굽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일 강물이 사시사철을 넘쳐 흐르는 그 애굽 땅은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후에 소돔과 고모라는요 지금까지도 쓸모없는 땅으로 남아있습니다. 전혀 쓸모없는 땅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향했던 그 땅, 그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심지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그 땅을 악평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들도 민수기 13장 27절을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뭐라 그래요?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땅, 북이스라엘 땅, 그리고 그 수도인 사마리아 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바라보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땅, 그래서 그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참 아름다운 땅, 복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동일한 그런 땅으로 변화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에요. 아무리 좋은 땅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쓸모없는 땅이 된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땅, 혹은 어떤 이에게 직장이라고 하는 땅, 또 여러 땅을 주셨어요.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면 우리의 가정도 쓸모없는 땅으로, 쓸모없는 가정으로 바뀌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땅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땅이냐, 이게 그 땅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돌리십니다.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모든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땐 안 되겠다, 너희 집은 안 되겠다, 너희 집은 이제 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다음에 멸망을 당하는 사마리아처럼 징계만, 심판만이 남았다, 만일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우리 땅은요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범죄의 범죄를 이어가던 북이스라엘, 그 수도 사마리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목사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 상암에 속한 권속들 가정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계속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합당한 삶이 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도 포기하셨고요, 사마리아도 포기하셨습니다. 우린 가끔 사람들이 사마리아 그러면 형편없는 땅으로 생각하는데요,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저주의 땅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머무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다짐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가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지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머물던 땅 문제입니다. 우리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여기 보면 6절 시작이 이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이러므로라고 시작되죠. 무슨 말이냐면 계속된 죄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계속된 죄의 결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죠, 말하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듣고 계시기에 죄를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므로라고 합니다. 뭐 이래도 괜찮던데, 뭐 사람들은 그래요.
이래도 괜찮던데. 제 친구 얘기 하나 할게요. 어렸을 때도 같이 자랐습니다.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장해서 회사에 다니면서 주일을 한 번 빠져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무슨 생각했냐면 주일 빠지면 하나님이 반 죽일 줄 알았어요. 곧바로. 근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네 이러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있는데 기대하시는 대로 안 살아요. 안 산다고 당장 하나님이 막 두들겨 패시든가요? 그러세요? 그러시면 여러분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세요?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러므로 하는 날이 와요. 이러므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러므로의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원찮은 게 오기를 바라는 사람, 우리 집사님 빼놓고 다 오기를 바라나 봐요. 이러므로의 날이 오기를. 그 어떤 날이지 기대돼요? 하나님 막 두들겨 패는 날 기대되세요? 졸려서 지금 대답을 못한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러므로의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 어느 날 이렇게 손을 대시기 시작해요. 이러므로. 먼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이 되게 하신다. 이 무더기라는 단어는요, 파괴라는 의미의 단어, 파괴의 무더기, 폐허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이 무더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괴한다, 파괴의 무더기다, 폐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무더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파괴의 무더기가 되게 한다, 폐허가 되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포도심을 동산같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포도 심는 동산 괜찮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마리아 성읍은 참 아름답고 화려했던 성읍입니다. 그런데 다시는 사마리아에 성읍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건축하지 못하는 땅이 되도록 하신다, 이런 의미죠. 선지자 호세아가요, 호세아 10장 5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이런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이에요? 사마리아의 모든 영광이 다 사라져 버린다, 이런 의미예요. 사마리아의 모든 영광이 떠나간다. 사마리아 대단했습니다. 대단한 나라였죠. 그런데 그 모든 사마리아의 영광이 떠나간다. 6절 뒷부분에서는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서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임하는 것은 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가정이든 어떤 땅이든지 그 땅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계속 죄를 짓고 죄를 지을 때 그 땅을 황폐한 땅으로 바꾸신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24장 3절에서 5절 가운데 이런 말씀합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땅이 더러워졌고 심판을 당한다. 땅이 더러워졌고 심판을 당한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있는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요,
우리가 범죄하면 땅이 더럽혀져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땅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살면 우리가 머무는 땅이 더럽혀져요. 한번 여러분 땅 괜찮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괜찮은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되도록. 우리 집 옛날에 괜찮았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땅이 되도록.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복의 대상이 되는 우리의 땅이 되도록. 오늘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땅이 이렇게 파괴의 무더기로, 폐허로 바뀌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 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 우리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봅니다. 시작.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바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새긴 우상들이 모조리 부서지고 모든 음행의 값이 불태워지며 내가 그곳의 모든 우상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곳이 창기의 몸값으로 재물을 모았으므로 그것들이 창기의 몸값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세웠던 금송아지 우상, 그 금송아지 우상을 비롯해서 온갖 우상들이 자기들에게 대단한 거 가져다 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우리에게 대단한 거 가져다 줄 줄 알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야, 저 단에 있는, 그리고 베델에 있는 저 금송아지 우상 봐. 금으로 만든 저 번쩍번쩍한 우상 보라고. 대단하지 않아? 우리에게 뭔가 줄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모든 우상들이 부서지고 불사람을 당하고 깨뜨려질 것이다. 이게 선지자 미가를 통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은 없어요. 없죠? 혹시 집에다 금송아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시는 분 없죠? 없잖아요, 우리 중에. 그런 우상은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돼요.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권력은 우상입니다. 우상이 돼요. 미안하지만 손자를 더 사랑하면 손자는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속으로 그러죠. 목사님도 손자 낳기만 해봐라.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내가 여기 보면 손자를 아주 끔찍히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는 덜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그 우상들은 순식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들처럼 파괴됩니다. 파괴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심판의 날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사도 베드로의 질문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자기를 잘 못 봐요. 사탄은 자기를 잘 못 보도록 만들어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나를 정확히 바라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지 나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확 드러나죠. 우상이 되어버린 것은 뭐냐?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넌 지금 이게 우상이 돼 있잖아. 이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너는 지금 이것이 우상이 돼 있어. 그거요, 저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에게도 우상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우상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정직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너 나보다 그거 더 사랑하잖아, 이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보이는 것처럼 부서지고 불살라지고 파괴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그들이 모은 재물은 어떻게 되느냐. 자, 사마리아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이 머물던 땅, 그들이 섬기던 우상,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모은 재물입니다. 다시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목성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들을 의지함으로 모아놓은 모든 재물,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지금 선지자 미가는 아주 기분 나쁜 표현하죠. 너희들 돈 모은 거 기생의 값으로 모았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기생, 좋은 표현으로 했죠. 개정개혁은. 예. 아까 받은 바른 성경은 창기라고 번역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너 하나님 배신하고 창녀처럼 돈 벌었잖아,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대잖아요. 예? 들으셨죠? 저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 이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금 남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돈이라는 창녀와 함께 뒹굴고 있대요. 그렇게 기도한대요. 돈이라는 창녀와 함께 뒹굴고 있대요. 미가서에 있는 말씀과 동일해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하나님하고 돈하고 놓고면 뭐 택하실래요? 뭘 택하죠? 솔직히 여기 돈이 있어요. 돈 가질래? 하나님 할래? 뭐 택하실래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는 안 그래요. 무슨 돈이야, 우선 돈. 그래서 돈 때문에 다 포기하잖아요. 예배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돈이라는 창녀예요. 창녀처럼 돈 버는 거예요. 이게 미가 선지자의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이스라엘을 넘기시면서 그 모든 은금도 재물도 다 빼앗길 것이다.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 아니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선지자 미가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시대를 정확히 바라보고, 죄송하지만 우리를,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이미 선지자 미가는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니네나 똑같아, 딱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된 사람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된 사람이 이삭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부자 될 수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죄나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그런데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통해서라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재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올바로 살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은 모든 재물 이방 나라에 그대로 다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은 재물이 다 사라질 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잠시 했습니다. 길게는 많았고요. 설교 준비하다 잠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넉넉한 재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 여기 이삭처럼 하나님이 야, 내려가지 마, 그냥 그 애굽에 가지 마, 그럴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킴으로, 이삭의 생각에는 여기 있으면 손해 날 것 같고 저 애굽 땅에 가야지 좀 풍부해질 줄 알았는데 여기 있으라 그럴 때 그대로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된 거죠. 창대해지고 거부가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도 놓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모아봐야지 부자 되기를 원한다, 이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넉넉한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좋은 청지기로 세워주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가 사마리아의 수많은 부자들처럼,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그리고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기생의 값으로 넌 모았다, 너는 창녀처럼 돈을 모았고 그 창녀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좋은 청지기로 사용하시는, 풍부한 청지기로 사용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